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제가 미국과 캐나다 집회를 무사히 마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참 그 현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과분한 사랑을 받고 참 이렇게 돌아왔는데요. 제가 여러분의 중보기도 없었으면 사역을 잘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체력적으로는 지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설교를 가서 11편이나 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신방이나 상담들이 있었는데요. 참 체력적으로는 지쳤지만 우리 한국에 계시는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이렇게 무사히 잘 마쳐서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미국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인상 깊은 한 가지 있어서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저는 박보영 목사님의 누님 되시는, 저희는 고모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고모님 댁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모님 댁에 사위가 같이 함께 살고 계시는데요. 그분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의 악장이시고 아주 바이올린으로 명성을 날린 분인데, 이분은 밖에를 나가시게 되고 무대에 서시게 되면 사람들이 그런답니다. 저기 바이올린의 신이 온다고. 그 정도로 그분이 연주를 하면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박수 갈채를 받는 분인데, 그리고 이제 음악대학에서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근데 말입니다,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분이 댁에서 뭐 하시나 이러고 봤습니다. 뭐 하고 계신 줄 압니까? 개똥 치우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일은 혼자 다 하셔요. 강아지를 그렇게 산책을 데리고 나가시고, 강아지를 데리고 그렇게 다니시고, 설거지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사람이 겸손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분 또 친가 쪽은요 대단한 분들이 많아요. 이분은 대만의 재벌 아드님인가 손주인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쪽 집안의 사람들은요 학벌이 얼마나 대단한지요, 다 석학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분 가문에 학벌을 내미는 거는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굉장한 분들이, 쟁쟁한 분들이 그 가문에 많습니다. 제가 근데 그분을 보면서 참 교만한 조건을 다 갖췄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겸손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과 함께 그 댁에 머물러 있으면서 당연히 인터뷰를 하지 않겠습니까? 세계적인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분께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궁금했던 건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 뭐였냐면, 일단 세계적인 분과 함께 이렇게 대화할 수 있게 돼서 제가 영광으로 생각한다, 그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대뜸 바로 말씀하시더라고요. No, local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역적인 사람이래요. 국제적인 사람이 인터내셔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 자체도 너무 겸손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성공하게 되셨냐, 성공하게 된 동력이 뭐냐고 여쭤봤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본인이 열심히 해서 된 줄 알았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먼저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야 모든 것이 된다는 줄 아셨대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얘기밖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신앙적인 얘기는 잠깐 그만하고 실질적인 얘기를 듣고 싶다. 근데 이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인생이 자신의 최고의 정점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을 높이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과연 몇 대일까? 우리 믿는 신앙인들, 최고의 삶은 살지 않으면서도 우린 작은 것 하나를 얼마나 자랑하고 사는지, 저는 그분 얘기를 들으면서 부끄러운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복음이 가장 아름답게 선전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기 인생에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울 때예요. 자, 바닥에 내던져질 때는 당연히 가진 것이 없으니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찾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내 인생의 절정을 달할 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어렵습니다. 자, 한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는 자신이 더 이상 올라가야 때가 없는 바로 그때에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 가장 영화로워지십니다. 제가 미국에서 들었던 이야기 중에 참 마음에 새겼던 이야기 하나가 또 있습니다.
미국에 가보면 19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아주 대단했던 부흥사시고 TV 설교자셨던 지미 스와거트라는 사람이,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대단한 인기를 끌었고, 이분은 청중을 장악하고 한 번 복음에 대해서 설교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회심하고 아주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아주 큰 인기를 누리셨는데, 오죽하면 TV 대표 설교자로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높이 올라간 파도가 그냥 갑자기 형편없이 부서지는 것처럼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로 인해 미국 전역이 다 충격에 받았습니다. 뭐냐면, 정말 대단할 것 같았던, 정말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것 같았던 이 목사님이 그만 이제 이성 문제로, 부적절한 관계로 넘어지게 된 겁니다. 1988년도에 잡지에 나오는 모델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정말 미국 교인들에게 큰 아픔을 주었어요. 그래서 TV상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회개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1991년경에 이분이 몰고 가는 차량이 신호 위반이 돼서 경찰에게 단속이 됐어요. 근데 경찰이 봤을 때 그 목사님 옆에 조수석에 한 여자가 타고 있었는데 홍등가의 창기였대요. 그로 인해서 이제 이분에 대한 남은 신임마저 다 잃고, 그분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 교회의 빈자리가 횡하게 되었고, 그분께 이제 그분의 사역을 도왔던 헌금도 확 줄게 되면서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죠. 저는 여러분 이 두 가지 얘기를 처음에 드립니다. 이거 보십시오. 가장 높아졌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개인 전용 기도사였고 좋은 차도 몰았고 육신의 종욕에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 회심에 대해서 다루잖아요.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한 번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런데 그만 두 번째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건 바로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지미 스와거트 목사님의 사건을 보면서 전해드리면서 대체 무엇이 그를 이렇게 파괴시켰을까? 이 사건의 중심에는 한 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언제 찾아오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인간은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한 인생에 있어 잊혀진 순간 인간은 급속도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예배 한 번 드린다고 해서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귀한 말씀을 듣고 교육받으면 나는 변화될까요? 저도 오랜 시간 우리 박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고 교육받았습니다. 근데 그분께 교육을 받으면서 참 얼마나 도전되고 은혜 받은 적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감정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는 실질적인 노력이 없자 듣고 감동하는 수준으로 끝나고 황당하게 종이 되기 전의 모습이 제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저는 언제부터 목사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교훈의 말씀들, 진리의 말씀들이 제 안에 다가온 줄 압니까? 바로 직간접적으로 제가 체험할 때 되었습니다. 뭔 얘기냐? 제가 제 고집을 가지고 주장하다가 넘어지고 실수하게 되었을 때, 또한 남들이 심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았을 때, 내가 어떤 자인지 그제서야 깨닫고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었구나 하면서 제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삶이 꼭 무너졌을 때 그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공식은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고생하지 않으셔도요, 지금부터라도 내 삶을 바꾸기 위한 실질적인 훈련을 하신다면 하나님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꼭 고난과 고통이 따라야 사람이 달라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계속 자기를 구수하고 끝까지 자기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고통을 겪어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변화에 대한 목적 의식을 갖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변화에 대한 갈망을 갖느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판도는 달라집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만일 주님께서 그 사람을 꼭 만나고 싶으시고 그 사람을 꼭 바꾸고 싶으시다면, 정 말을 안 듣는다면 고난과 고통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 복입니다. 여러분이 불순종하고 여러분 자아가 펄펄 살아있는데도 주님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버림받은 자가 아닌가. 그러나 작은 죄에 주께서 매를 대신다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녀를 책망하십니다. 오늘 책망이 있으신 분들 계시다면 복으로 하셔야 돼요. 사람 입장에서는 고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은혜거든요.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제가 이번에 미국을 가서 미국에서 너무 귀한 형제님 한 분을 만났어요. 교회에서 찬양 인도로 섬기는 형제님이었습니다. 찬양 가운데 얼마나 은혜가 있고 아주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생겨서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분입니다. 제가 그분과 함께 식사하면서 교제를 많이 나누었는데 이분 스토리를 얘기해 줬어요. 본인이 20대에 가수가 되고 싶어서 한국에 나와 기획사도 들어가고 훈련도 하던 분이었답니다. 근데 기획사가 망하고 사람에게 배신도 당하고 그래서 가수의 꿈을 접었대요.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러고서 왔는데 또 하필 또 어머니가 하시고 있는 사업장이 하나둘씩 문을 닫고 망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쭉 듣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형제님에게 닥친 이 어려움들이 은혜구나. 만일 이 모든 일이 잘 되었다면 이 형제님이 과연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만나고 세상 노래를 버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찬양 인도자가 되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을까? 제가 그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모든 고통은 하나님께서 이 형제를 부르시고 세우기 위한 하나하나의 과정들이었던 것이지요. 이 과정을 더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쓰시기 위해 정결하게 만드시는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분들에겐 고통일 수 있지만 이것은 은혜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런 맥락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시기 위해서 때로는 아픔도 주고 고통도 주십니다. 이걸 반드시 우리는 은혜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다시는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나를 지키는 비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왜 무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해요. 은혜를 망각했어요.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다 은혜였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망각하고 사무엘이 오셔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사무엘이 좀 늦는다고 해서 예배를 확 드려버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늦게 왔다고 해가지고 성도가 쓰고 와가지고 내가 오늘 은혜를 깨달았는데 좀 내 얘기 들으십시오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자, 또한 사울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남들과 비교하면서 오는 비교의식을 통해 열등감을 가지고 그 안에서 질투와 시기가 계속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질투와 시기가 사라져야 되거든요. 이게 다 비교의식에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남들과 왜 비교하는 줄 압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그런 거 없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게 베푸신 은혜만 생각하면 남들이 잘 나가건 유명해지고 어떻게 되건 그건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건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사울에게 있어서요, 다윗이 잘 나가고 못 나가고는 자기 미래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울을 사울로서 또 쓰시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으로서 존중하시고 쓰십니다. 근데 왜 남을 쳐다봅니까? 그러나 사울은 다윗과 비교하면서 자기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그를 추격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지 몰라요. 그 과정 중에 끔찍한 일을 저질렀죠. 노비라고 하는 땅에 많은 제사장들이 다윗을 숨겨주고 먹여줬다고 해서 그만 사울은 그 제사장들, 그 순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장들을 학살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이 아무리 이스라엘의 임금이라 할지라도 그 사울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떠나버린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사울의 타락의 절정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죽은 후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 맙니다. 무당을 찾아갔다고요, 사울이.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사무엘이 죽자 사울은 심리적인 위축감을 안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버림받은 것은 알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가 살아나 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 한 가지를 지켰어요. 그게 뭐냐? 그 땅에 있는 박수와 무당과 신접한 자들을 다 내쫓아 버렸습니다. 아주 옳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치르고 나서 그 이스라엘 진영에 블레셋 군대가 포진한 것을 보자 두려움이 극심했습니다. 그때 사울의 행보가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무당을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변장을 해서. 그러니까 그 무당은 또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하니까 자기에게 전보로 오니까 안 된다. 당신 여기 왜 오냐? 사울 왕이 우리들 다 내쫓은 거 모르냐? 그런데 사울은 변장한 채 괜찮다. 나에게 점괘를 내게 해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그때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나죠. 또 사무엘의 영이 올라와서 이 사울을 점쳐주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본문을 좀 궁금해하십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이냐? 여러분, 그 무당이 정말 사무엘의 영을 끌어올렸을까요? 헷갈리는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귀신이 어떻게 사무엘의 영을 끌어올립니까? 귀신이 그냥 흉내낸 겁니다. 생전에 사물이 있었을 때.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용도 동일해요. 사울이 알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평소에. 그때 사무엘의 영이라고 하는 귀신의 영이 뭐라고 얘기하죠? 넌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 사울이 모릅니까? 알고 있었어요. 자기 미래가 두려우니까 찾아간 것뿐이고요. 사람은 한 번 죽으면 그 후엔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어요. 따라서 이 무당이 끌어올린 사무엘의 영은 사무엘이 아니라 귀신이 흉내낸 것이고 그것은 영적인 속임수입니다. 사무엘의 영을 끌어올리려면 누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무당에게 찾아가 자기 점괘를 물어요. 비참한 거 아닙니까? 비참한 거 아니에요? 게다가 사울이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위로를 받는 게 바로 그 여자 무당에게서였습니다. 사울이 너무 마음이 힘드니까 이 점쟁이에게 오기 전까지 밥을 잘 못 먹었거든요. 근데 점을 쳐주고 무당에 보니까 사울이 아주 딱해서 근사한 밥상을 차려와서 먹게 합니다. 이때 사울이 그 밥을 먹으면서 그 자신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위로를 그 무당에게 받으면서 그 점쟁이의 배웅을 받으며 황천길로 갔어요. 사울이 어떻게 이 지경까지 갈 수 있었느냐? 그가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사무엘이 그에게 왕이 되는 기름을 부었을 때에 사울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를 공부해 보면 베냐민 지파 내란이 일어나가지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다 멸종했어요. 아주 작은 지파, 작은 세력을 이뤘던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자기는 지극히 미약한 가문의 태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 자신은 잘 알았어요. 나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자기가 왕이 된다면 엄청 큰 은혜를 받은 거다. 사울이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그는 은혜를 망각해서 비참한 인생으로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는 길보아 전투에서 불명예스럽게 전쟁에 패배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울이 은혜를 망각하게 된 데에는 어떤 삶의 태도들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지금 분석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도 사울처럼 은혜를 망각하여 패망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사울이 했던 짓이 뭐냐면 자신의 판단을 철석하지 믿는 것이었어요. 내 마음이 기쁜 대로 원하는 대로 행하고 기분 나쁘면 상황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기분이 안 좋으니 제사장들도 죽여버리고 제사도 멋대로 드리고 내 마음에 드는 생각에 포로로 잡혀서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사람들이 복음에 매이지 않는 이유와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싹싹 피해가는 줄 아세요? 자신을 힘들게 하고
그 복음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복음 전할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부자 될 것 같습니까?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냥 막 길이 막 풀릴 것 같습니까? 물론 풀리기 원합니다. 풀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매주 올 때마다 부담스러우시죠? 지금 그래서 표정을 그렇게 짓고 계시는 거죠. 또 무슨 얘기를 할까? 오랜만에 나타나서. 그렇잖아요. 진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기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불편한 진실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복음을 해석해요. 복음은 무익하고 복음 외의 말씀들은 유익한 것 같다고 생각하죠. 또한 복음은 투박하고 촌스럽게 생각하고 세상은 세련되고 유익한 것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번에 맨하탄 거리를 가보았어요. 뉴욕의 그 유명한 맨하탄을 갔습니다. 정말 TV에서 보듯 그 대단한 빌딩들과 건물들이 질비하고요. 주변이 화려하고 놀 것 천지더라고요. 젊은이들이 그렇게 돈 벌어서 맨하탄에 가서 한탕 놀고 싶은 마음을 제가 쉽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건물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건물 안에 들어가니까 완전히 신세계가 된대요. 너무 좋대요. 저는 안 들어가 봐서 몰라요. 근데 현지 있는 분들이, 가이드 분들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여기 들어가면요 어마어마하게 좋대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맨하탄 참 아름다운 도시였지만 저에게는 여긴 죄악의 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 안에 성경적 기준이 있으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1년을 살다가는 제대로 영적 생명이 온전치 못하겠다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롯이 그렇게 생각이 났어요. 롯도 의로운 심령이었지만 그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으면서 심령이 상해버렸다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배웠던 그 귀중한 진리, 보배 같은 말씀들도 시간 지나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영에 붙들려서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환경에 사람들이 졌다 보면 전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특히 이 마지막 때에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눈이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면 큰일 납니다. 뇌 귀에 들리기 좋은 거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왜 선진국들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어요. 일단 선진국들은 나라가 아주 부강하고 잘 살아요. 여러분, 나라가 잘 살면 좋죠. 그러나 미국 교회, 유럽 교회를 보세요. 나라가 잘 살게 되자 교회는 완전히 곤두박질 쳤어요. 한국이 가장 뜨거웠던 때는 언제인 줄 아십니까? 아니, 한국 교회가 가장 뜨거웠던 때는 나라가 가난했던 때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나라가 부강해지기 시작하자 교회는 역시 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하는 사탄의 생각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에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기독교의 정신으로 입각해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왜 이 대학들이 하나님을 버렸는 줄 압니까?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는 고리타분해지고 자기가 이렇게 어떤 소외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성경적 진리만 버리게 되면 나는 많은 사람들을 사귈 수 있고 그로 인해 얻는 유익이 너무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 대학가의 신앙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타협하고 점점 신앙을 버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로 이게 사울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걸어갔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요. 사울은 사명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이솝 우화에 보면은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대장장이에게 개 한 마리가 있는데 이 개는요, 주인이 일하면 잠을 자다가 식사 때가 되면 주인 곁에 서 있대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어느 날 그 개에게 뼈다구 하나를 던졌대요. 이거나 먹으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이 잠꾸러기야, 너는 내가 쇳덩이를 치고 있을 때는 자고 있다가 내 이빨이 바쁘게 움직이면 너는 깨가지고 내 옆에 있냐? 넌 이거나 먹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왜죠? 개의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이 이솝 우화를 접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요즘 교회에 왜 이렇게 자꾸 개뼈다구 같은 것들이 들어오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왠 줄 아세요? 사명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사명을 잃어가는 교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실 리가 없죠. 제가 정말 답답한 건요, 교회가 지금 너무너무 비참해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 교회가 열심을 다해야 될, 빠져야 될 사명의 자리는 잊어버리고 세상이 던져준 개벽다귀 같은 것에 침을 흘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사명 잃어버리면 이제 패망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을 잃고 타락하기 시작하죠?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세 번째요, 사울이 왜 은혜를 망각한 줄 아십니까? 성숙하기도 전에 잘 되어버리는 것이 화근이었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잘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여기 망하고 싶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주 지질이 고생하고 그냥 맨날 그냥 눈물로 그냥 아주 살이 부르트들어 울고 싶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정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공이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성숙입니다. 여러분, 성숙 없이 성공하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성숙한 후에 성공하면 성공을 다스릴 수가 있어요. 사울은 성숙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공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옆에 누구를 두셨어요? 사무엘을 두신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의 말을 듣질 않았고 그는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만 나라가 부강해져 버렸습니다. 바로 이게 제가 재앙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저주로 만들 수 있는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 가지 무기만 쓰면 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교만이에요. 사실 그래서 축복을 받았을 때 이게 축복으로 끝나질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요? 교만해서요. 그래서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순종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축복을 유지할 수 있고 그 축복이 내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자꾸 미국 얘기해서 공교롭게도 미안한데 일부러 하는 건 아니고요. 참 이런 맥락에서 제가 생각나는 교회가 있어요.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레이크우드라는 교회예요. 거기 담임 목사님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 아닙니까? 긍정의 힘을 라는 책을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고 또 잘 되는 날을 써가지고 종전에 히트를 쳤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더라고요. 거기 사모님이 화장품 사업에 손을 댔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두 부부가 비즈니스 하냐고 바빠요. 그런데 그분은 언행일치를 주장하는 거예요. 뭐냐? 내가 말하는 것이 축복이었고 나는 그로 인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다. 나는 성경의 복음 중에 축복 파트를 맡은 것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 파트는 어딘가? 난 심판인가? 여러분, 그런데 그게 얼마나 우스운 말인지 몰라요. 그 목회자가 무슨 축복을 파트를 맡았건 제가 저주 파트를 맡았건 기본적으로 목회자나 교인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영혼들을 구원하고 돕는 일이라 이 말입니다. 예전에 기사를 보니까 몇 년 전에 허리케인 하비가 그 텍사스주의 휴스턴을 강타했어요. 거기 레이크우드 교회가 거기 휴스턴에 있거든요. 그 홍수로 인해서 주택이 침수되고요, 주민들이 갈 곳을 잃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레이크우드가 그 교회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 좌석수가 16,800석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 주에 사부를 드려요. 4만 명을 넘게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별로 놀라시지 않네요. 우리 교회가 더 괜찮아 이런. 아멘. 네, 위로가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홍수 허리케인이 왔을 때요, 폭우가 부어졌을 때 그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예배도 안 드렸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이제 기독교 인사들이 비난을 퍼부었죠. 그때 이 담임자가 해명을 하는데 뭐냐면 자기 본당에 물이 차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해명거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냐하면 본당은 물 찼다고 생각해 보죠. 그럼 다른 부속 건물은요? 설마 그 큰 교회가 본당만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내가 화장품 사업으로 돈을 엄청 버는데 건물을 얼마나 적겠습니까? 거기다가 이재민들 모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혼쭐이 많이 났는지요, 올 여름에 또 거기 태풍이 왔대요. 그때는 문 열었대요, 여러분. 예. 무슨 게 문제죠? 성공하기 전에 성숙했어야죠. 성숙하기도 전에 너무 잘된 게 화근이었다고요. 차라리 망하고 실수했어야, 차라리 죄도 져보고 바닥 쳐봤어야 진짜 목회를 알고 영혼을 건져낼 텐데, 너무 가진 게 문제죠. 정말 잘된 게 문제예요. 그게 잘된 게 축복일까요? 전 저주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삶에 너무 잘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그 너무 잘되는 거, 여러분 삶의 홈런이 여러분 영적인 생명을 망쳐놓을 수 있어요. 바로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교회가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커져버렸고, 결국 자기 기만을 위해서,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자기 성도만을 위해서, 자기 목회자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이 교회들이 결국 이기적인 집단이 돼요.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것은 마땅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반면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맨하탄이라고 하는 곳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타임스퀘어 처치라는 거예요. 이 타임스퀘어 처치에 이미 오래전부터 성도들 마음 안에 동일하게 어떤 비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고 뭔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 불안감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함께 오랫동안 작정 기도를 하면서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바로 9.11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재민이 속출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담임자가 단에 나와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마음에 불안한 마음을 주시고 기도를 시키셨고 왜 우리의 마음에 자꾸 비통한 눈물을 주셨는지 우린 이제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이제 교회 문을 엽시다 하면서 그들을 향해 나아갑시다. 그들을 섬깁시다 하면서 모아놨던 재료들을 가지고 샌드위치 수백 개, 수천 개를 만들어 가난한 자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했고, 정말 죽어가고 힘든 영혼들을 그 교회에 모셔서 치유하고 회복시켰어요. 여러분, 저는 이 타임스퀘어 처치를 보면서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제가 그 맨하탄에 타임스퀘어 처치를 갔다 왔거든요. 물론 문이 잠겨 있어서 그냥 겉에서 사진만 찍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번화가예요. 진짜 죄악의 도시고 환락의 도시일 수 있어요. 바로 그 한복판에 있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는 말씀에 성숙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귀한 일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텍사스에 있는 레이크우드 교회는 그렇게 번화가가 아니에요, 맨하탄에 비하면. 그런데도 자기만을 위한 교회로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우린 더 이상 흉내내지 않게 돼요. 종교적인 가면과 허례와 위선으로 우리를 포장하지 않아요. 마음과 영은 다 죽어 있는데 일부러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루를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우리들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무엇을 위해 살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며 어떤 환경을 만날지라도 하나님만 높이게 될 겁니다. 어제였습니다. 케냐에 계신 박보영 목사님께서 몸이 좀 편찮으세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 아주 힘겹게 130톤이나 되는 그 식량들을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매일같이 나눠드렸대요. 여러분 70이 되신 분이에요. 젊은이들도 힘든 그 땡볕에서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병이 나고 그렇게 몸이 힘드신 시간들을 보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귀한 말씀을 들으며 저도 도전을 받는 시간을 가졌어요. 어제 밤 12시, 1시쯤에 어쩜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이원철 선교사님 아시죠? 이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굉장히 편찮으시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치료처 나와 계시대요. 이분이 꽤 중병인 것 같아서 목사님께서
많은 종들과 사람들 앞에서 이원철 선교사님에게 부탁을 했답니다. 혹시 만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면 유언을 어떻게 하시겠냐, 그 유언을 듣고 싶으셔서 여쭤보셨대요. 그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자기는 지금까지 정말 극심한 통증도 있고 아팠지만 난 주님 앞에 한 번도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보신 적이 없답니다. 이렇게 주의를 하다가 죽으면 너무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다는데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신 분이래요. 그러니 그 완전하신 분이 지금 내가 병에 걸려 죽게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게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느냐, 이 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시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이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그러면 덧붙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구약의 히스기야 왕이 죽어갈 때 하나님 나 살려주시면, 하나님 한 번만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애원했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해 주셨을 때 그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도 죄를 지고 그렇게 년수를 채우고 주님께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죽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너무 귀한 말씀이었어요. 우리는 흉내 내지도 못하고, 저도 그런 기도 못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기도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언이 뭐냐고 알려주셨습니다. 유언이 어떤 거냐면 그저 내 자식이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당신의 유언이라고 하시더래요. 박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라셨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이 유언을 했는데 어쩜 이분이 이 유언을 하냐는 거예요. 모세를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죠. 내 평생에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입성시켜 줄 것이다. 여호수아도 죽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내 제목 오직 여호와만 섬긴다. 너도 하나님의 법대로 순종하면 가나안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죽을 때 대장부가 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간다면 내 나라는 형통하리라. 어쩜 이 성경 인물들과 동일한 유언을 하냐는 거예요. 목사님은 크게 감동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분이 이런 고백을 마지막 인생 가운데 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나를 살리신 주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 이미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을 힘입어서 새 인생을 사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직면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당당하게 무슬림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속에서 암이 자라고 있었지만 무슬림이 총을 쏴대는 그 총알을 피해가면서 장갑차를 끌고 그 지역에 들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해 섬기고요.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나는지 모른답니다. 그 무슬림 지역에 복음을 전하니 이 선교사님이 있는 곳에 불을 지르려고 기름 한 통을 부었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성냥불을 펴서 붙이는데 불이 안 붙더래요. 이 선교사님 묵는 센터에 기름을 한 통을 부어서 불을 붙이는데 그 불이 안 붙더랍니다. 그래서 두려웠대요. 그 무슬림들이 두려워서 이 목사님 옆에 얼씬거리지 않았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해주셨으니, 하나님이 그 은혜를 생각하면 이분에겐 바라는 게 없는 분이라는 것, 제가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여러분, 본문의 사울 왕과 얼마나 비교가 됩니까? 왕이면 뭐 하겠어요? 자기 상황이 힘드니까 무당이나 찾아가가지고 전 봐달라고 하는 이 얼마나 영적인 약골입니까? 그러나 우리 이원철 선교사님, 중병에 걸리셔서 배짝 말라가시지만, 이제 목소리도 너무나도 힘이 없는 목소리시지만 하나님 앞에 끝까지 생명을 걸고 두려워하지 않는 얼마나 영적인 강골이십니까? 저는 그런 맥락에서 정말 사람이 사람다워질 수 있고 신앙이 신앙다워지는 것은 단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을 다녀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어요. 산기도가 점점 타성해졌어요. 저는 작년 10월 14일에 작정을 했어요. 하나님, 1년 동안 제가 아주 집중하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전화가 빛을 뿜어요. 봤더니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봤더니 박보영 목사님이셨어요. 기도할 때 전화가 오면 보통 안 받는데 목사님 무슨 다급한 일이신가 왜 전화를 하셨지?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희 교회 지금 집회 중이지? 너희 교회 집회 마치자마자 그 다음날로 미국을 와라. 네가 여기서 설교를 섬겨야 한다. 근데 여러분, 저희 교회 집회를 마친 그 다음날이 10월 14일이었어요. 하나님은 딱 1년 되는 그날에 저를 미국으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이게 너무 놀랐어요. 제 아내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작정기도한 때가 10월 14일이야. 나 내일 10월 14일에 미국 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제가요, 비행기를 타면서 기내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 제가 미국 가서 좋은 건 줄 아십니까? 가는 날까지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11편을 하고 왔다고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제가 설교에 대한 부담감이 심해져. 미국 가는 것도 그렇게 제가 썩 기쁘지 않았습니다. 부담이 되죠. 그런데 한 가지 너무 감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날 기억하셨다는 것. 그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려고, 그게 질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발걸음을 보셨구나. 하나님 나를 기억하셨구나.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기억하시지.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 가서도 많은 성도님들께 얼마나 과분한 사랑을 받게 하셨는지 몰라요. 예배 때도 시간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눈물이 그렇게 나서 견디지 못한 때도 많았고 많은 분들의 기도와 응원을 받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저를 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저희 집안은 목회자 집안도 아닙니다. 죄 많은 집안인데 하나님 그 중에서 죄 가운데서 저를 종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저를 인천으로 부르시고 지금까지 훈련을 시켜주셨습니다. 힘겹고 숨가쁜 순간들 많았지만 여러분, 정말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있어서 전 지금 여기 서 있어요. 저도 종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한데 저만 종으로 불러주신 것도 감사한데 제 아들들도 다 종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정하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제 대에 집안의 가문의 모든 것들을, 죄악들을 끊어버리고 이제 제 당대부터 이제 밑줄은 종의 가문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저는 주님 앞에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저는 여기 설 수가 없어요. 조금도 종으로서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저입니다. 정말이에요. 주님이 하십니다. 전 종으로서 이 길을 걸어갈 수 없는 너무나도 형편없고 미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와서 저의 인격을 만져주시고 저의 이 아픔과 상처를 다 치유해 주시고 저를 이제 종으로서 살도록 길들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저에게 지금도 마음 깊이 새겨져 있는 것이 뭔지 압니까? 나는 은혜만 붙들면 돼 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기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오시고 제 설교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듣고 정말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의 은혜가 나를 붙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를 떠나시면 저는 끝장입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무너지고 육신의 정욕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전 더러운 죄인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도 은혜를 저를 붙들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제 평생에 이거 하나 잊지 않으려고 그래요. 저는 이것에서 떠나는 순간 여러분 보시는 제가 아니라 저는 황당하게 변질되고 타락하고 전 영적으로 죽을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제 자신을 지키는 길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것은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게 되면
내가 알려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을 그때 제가 할 것은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던져주는 그 무엇을 붙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붙드는 것, 이것이 나를 공격할 수밖에 없는 이 교만을 꺾어버리고 나를 영적으로 이기는 자가 되게 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얘기를 지금 드렸어요. 여러분에게도 이 얘기가 도전이 되기 원합니다. 싸우셔야 합니다.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셔서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승리를 얻어내셔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성경은 뭘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은혜를 붙든 자와 은혜를 놓친 자가 이렇게 삶의 결과가 달라진다. 따라서 너희들 보기엔 은혜를 붙드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그저 너희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에 느껴지는 큰 것들을 줘야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 그게 은혜를 붙드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은사가 부어져야지, 뭔가 화려한 일이 일어나야지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살 길은 은혜를 붙드는 것이에요. 너희들 하나님을 기억하고 놓질 않는 것이 한 인생을 반석 위에 세우기도 하고 한 인생을 지옥에 떨어뜨리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오늘 우리의 생활과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내 삶에 교만이 없는지, 내 삶에 위선은 없는지, 여러 가지 종교적인 위선과 포장과 껍데기로 나를 둘둘 말아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싸한 사람이지만 여전히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교만하여 때 되면 버림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우리를 돌아봐야 하며, 특별히 겸손으로 가장한 교만의 가면까지 다 뜯어내서 내 인생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로만 돌리고 내 마지막 그 인생, 그리고 내 인생의 가장 절정이 찾아올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길팅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럴 때 이 마지막 시대의 환난과 수많은 사단의 공격들을 우리는 헤쳐나가 이길 수 있는 은혜에 붙들린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승리의 길에 여러분 서 계십니다. 오늘 그 승리를 끝까지 이루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고백할까요?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분께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고백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요.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여전히 내가 지금까지 이룬 것, 내 안에 그 무엇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은혜 때문에 살았고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가장 귀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아버지여,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십시오. 우리 안에 겸손을 가장한 교만까지 다 흔들어 뽑아내시고 우리 진정한 죄인으로 깨닫게 해주사, 창기이면 창기인 채로, 도적이면 도적인 채로, 죄인이면 죄인인 채로 있는 몸 그대로 나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너무나 족합니다. 사울이 처음 마음을 잃었어. 그가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듣기 좋은 대로, 느끼기 좋은 대로 다 쥐고 흔들고 느렸다가 하나님, 그는 완전히 비참한 불명예스럽게 죽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울보다 더한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생명으로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엘로히는 니슬리카와 빌리스, 엘로히는 니카와 빌리니슬리카와 바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을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린 죽을 뻔했습니다. 내 힘으로 했다고 확신하는 그것도 그 모든 내용을 헤쳐보면 주님의 은밀한 손길이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고 내 인생 가운데 내 이름이 너무 많이 적혀 있습니다. 주님 다 뽑아주시고 지워주시고 오직 예수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얼마든지 사울같이 변질되고 패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얼마든지 사울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부터 절정에 이르기까지 오직 하나님만 영화스럽게 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오늘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니 일하심 따라가다 보면 주님 그 끝에서 주의 영광과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한 심령도 그 능력과 그 은혜에서 이탈하고 탈선하지 않게 하셔서 주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귀한 예물이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인색해 하지 않게 하시고 과부의 두렵돈을 기뻐하신 하나님, 나의 삶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다면 주님께서 하늘의 축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역사하셔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고, 그러나 돈을 좋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 삶의 제사를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숙하고 참된 성도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에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회개할 사람은 회개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성숙하게 빚어가시고 또 특별히 치유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끝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